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보았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흔히 우리가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폭탄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이 일은 사람들의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지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저지른 죄를 이용하고 또 어떤 이들의 인격 또한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이제 예수님이 무엇라 말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씨일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마도 그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무사람들의 죄를 적어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나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땅에 적으시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땅에 글씨를 적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적으시다 보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이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부터 8장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장 52절과 8장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끼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초막절 마지막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7장에서 계속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던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를 넣으시고 다시 초막절 마지막 날로 돌아가서 이 8장 12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 그 마지막 날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앞에 이렇게 꺽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삽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고 회복된 것처럼 너희들 모두에게도 임할 빛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일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처럼 우리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들을 기억하시지요. 올해 1월 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지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초막절에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서 금 항아리와 은주전자에 그렇게 쏟아 부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반박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이었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푸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장소를 기록을 하는데 다른 날의 본문과 많이 다릅니다. 바로 헌금함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매우 특별하게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과 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척도로 삼았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무슨 근거를 대냐 하면 금식과 구제와 헌금, 이 세 가지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징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과 구제와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비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유, 그 하나가 나는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예물을 바치고 또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 또는 키우는 채소들, 또 자신들이 사용하는 심지어 조미료 같은 것에서도 다 11조를 떼면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고
또 자신의 자랑이고 나의 자존심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저 헌금함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왜 하찮은 인간이 헌금을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돈을 필요로 하시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은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또 돈을 필요로 해서도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귀중한 것은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고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또 철저하고 완벽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긍지와 다름이 없었던 그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얘야, 영의 눈을 뜨는 게 참 중요해. 나는 너가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소경이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얘들아, 아무개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을 너희가 동의하니? 그러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아집에 막혀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모르게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희생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닮으려 할수록 나에게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내가 피해 볼 때도 있고 또 내가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게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도전과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행함과 용기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헌금 드리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아마 헌금하며 헌금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물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일, 정말로 귀한 믿음이지요. 하지만 헌금이야말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 두 번째 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헌금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과 대적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 내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채우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날에 입맞추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주를 높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날 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과 같이 나의 의로 가득한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을 위해 선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거나 또한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믿음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의로 가득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의 고집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였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였던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믿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 삶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로 살아가며 말씀에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위선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금식하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며 내가 헌신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성탄절에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의 어두움도 밝혀 주옵소서. 그 빛을 들고 세상을 둘러볼 때에 지금도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들,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 그 헌금함 앞에서 신앙의 위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